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우리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1년에 한 번씩 우리 중부노회 청주 중심으로 캠프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중부노회 이번에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서론적으로 기도 제목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는 보셨겠습니다마는 세상 살리는 1천망대를 세우는 교회 캠프다. 다윗의 1천망대 굉장히 영적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그 사역만이 세상을 살리는 사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으신 것 같고요. 특별히 그냥 캠프가 아니고 교회 캠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걸 내가 안 써봐가지고. 그렇게 교회라는 단어를 넣어서 기도 제목을 잡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너무 잘 잡으셨다, 이렇게 확신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1천망대라는 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찾아서 세우는 것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1천다락방이다, 말씀 운동이니까요. 성경적인 말씀 운동을 위한 준비도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응답을 교회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7퍼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7사람 하면 7people 이렇게 얘기하는데, 7명의 사람을 굉장히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7퍼슨이다, 이것도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7퍼슨을 찾는 교회 캠프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쉽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준비한 7제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못 봤을지라도 틀림없이 마태복음 13장에 표현된 대로 옥토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것일 수도 있고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신학적으로 보면 돌이키는 것이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준비한 길로 돌이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회개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쓰지 않으시고 아람어를 쓰셨어요. 아람어로 뭔가 봤더니 타부라는 말을 쓰셨어요. 아람어로. 회개. 무슨 의미냐? 회개. 불신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타부입니다. 아주 내용이 통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옥토를 7가지로 지금 우리 단체에서 다양하게 설명하셨거든요. 그래서 뭘로 시작하느냐 하니까 남순정으로 시작하잖아요. 남원자, 순례자, 정복자. 그리고 표현을 하자면 이제 하나님이 파송해서 흩어놓은 사람들을 유대인이 흩어졌다 해서 디에스포라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민으로 표현했습니다. 흩어진 자.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정확한 걸 보고 해야 될 사람을 파수고이다. 지도자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 순례자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정복자는 주로 경제를 중심으로 한 산업인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닫힌 전도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문인이거든요. 그래서 파고드는 역할을 하는 걸 성경에 보니까 정탐꾼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증거가 오면 이걸 가지고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드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죠. 거기까지 해서 7가지 아주 세밀하게.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은혜 받으면 그 사명이 감당이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거 역할을 할 사람들은 하나님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7퍼슨이 이해가 되셨죠? 이해 안 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이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이해되셨으면 이제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하실 때 현장을 살리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완벽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기도를 하시면 쉬워져요. 그래서 제가 쉽게 풀어드린다고요. 2만 되면 밑에 거 지우고 기도할 때 금이구나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믿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쉽게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실 응답이 300%. 용광수 목사님이 부교육자 시절에 신학교 다니시면서 전도운동에 대한 300%를 준비했다. 그게 모델이죠. 그런 준비를 하면 돼요. 그럼 그 응답 받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캠프 할수록 이거는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것을 3가지 캠프다 이래서 제1, 제2, 제3 인생 캠프로 설명했습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캠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완벽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 어제도 울산에서 우리 유목사님 예배 들으셨는데 캠프 살짝 보고를 들으니까 저 3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그 캠프의 응답이 이걸 통해서 다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잠시 대화를 보고도 드리고 나눴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뭔지를 알면 돼요. 그 의미를 알고 밑에 부수적으로 까는 것은 이해만 하고 지워버리면 됩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응답이 오느냐 마느냐는 자세히 달려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언약의 백성이 결단할 때마다 역사가 시작돼요. 응답은 준비해놨는데 언제 시작되느냐? 결단할 때. 이 결단을 아주 잘 설명한 본문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거기에 답이 나버리면 하나님이 준비한 게 보여요. 하나님이 준비한 게 안 보인다는 말은 답이 아직 안 난 겁니다. 그죠? 다른 데 매여 있는 거예요. 다른 길에 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 나버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 강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확인해야 돼요. 현장 회복. 많은 분들이 현장 안 갑니다. 두려움. 그지? 그러니까 안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국가대표 수영 코치에게 수영을 배워도 물에 안 가면 수영 못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습니다. 지금 훈련을 계속 받는데 현장을 안 가요. 요번에 제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고 들은 바 어디 있습니까? 현장에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현장의 응답을 완벽하게 싹 다 준비해 놨어요. 결단이 안 되고 안 가니까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번에 언약 붙들고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대구노예 캠프 하는데 가장 많은 포럼이 뭐냐 하니까 본인들 교회 목사님 강단 메시지가 현재 그냥 성취되어 버렸어. 하나교회 부목사님 한 분은 하나님이 말씀이 믿어진대. 그 목사님이 그 믿어지는 그날부터 해서 새벽기도 본인 인도하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말씀이 믿어지니까 보니까 전도문이 막 본격적으로 말씀 그대로 열리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지. 그동안 그게 안 믿어졌대. 솔직한 고백이. 모든 현장은 말씀대로 됩니다. 믿어버려야 돼요. 그 정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강단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다.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자꾸 방황이 되는 거예요. 그지? 흔들리는. 그러면 거기에 아주 기본적인 자세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여러 가지를 교육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아주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니까 농부의 수고 이걸 가르친대요. 그리고 군사의 복종 이걸 가르친대요. 경기자의 페어플레이 그걸 가르친대요. 신기하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전도에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함께 받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부산에 서시설 캠프를 하는데 6개 교회가 미래교회라. 성도가 하나도 없는 미래교회를 캠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은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응답을 못 보고 10년, 20년, 30년 그게 성도가 없지. 30년 전에는 많이 있었대. 다락방 훈련 받으면서 없어졌어. 훈련 받아서 없어진 게 아니고 그지? 시간이 가니까 없어졌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응답을 확인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말씀 붙들고 가보니까 응답이 있어. 또 했는데 또 있어. 그지? 그동안 다른 데 가가 있은 거예요. 응답이 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힘이 납니까? 그지? 세계복음화 할 것처럼 일어나더라고. 두 군데만 지속되고 네 군데는 지속이 안 돼. 이유가 뭔지 압니까? 돈 벌러 간다고 가버리더라고. 테니스 치러 간다고 가버리더라고. 하나님 주신 분이 있는데 지속을 못해. 그지? 군사가 아니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의식주의에 매여.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를 때부터 그거 건드렸잖아요. 군사로 우리가 자세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이 운동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능하고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법대로, 성경대로. 그지? 근데 성경대로 안 해. 말씀대로 안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이번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농부 얘기했습니다. 열매를 바라보죠. 결실을 바라보. 이번 중부노예 캠프는
하나님의 시간표기도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증거 있는 조상들이 총동원돼야 돼. 그 28교회가 신청을 해놓으니까 총동원됐어요. 이분들 전부 공동적인 증인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기쁨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세 군데가 겹쳐가지고 대구노회 갔다 왔지, 동시에 지금 경기 동남노회, 임마누엘 서울교회 포함해서 막 하고 있지, 중부노회까지 막 난립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안 대주거든요. 자비로. 돈 엄청 들어요. 근데 기쁨으로 다녀요. 왜 그런지 압니까? 아니, 섬기러 왔는데 자기 교회 현장의 증거가 막 일어나요. 안 올 수가 없대. 너무 기뻐서 감사했어.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수고하는 농부에게 싹스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왜? 올바른 전도 운동을 위해 섬기라고.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교회에 역사를 하신 거예요. 당연히. 그지? 저와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응답받는 키가 뭐냐? 동기. 왜 하느냐? 교회 봉헌을 위해서 오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 캠프 단어 붙였는데 왜 한계가 오느냐? 교회 봉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봉헌이 동기가 되면 안 됩니다. 그지? 예. 전도자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이 조상님들 응답받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문 열는 대로 뛰어. 문 열는 대로 뛰는데 그 열린 문들이 전부 내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신기하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목회자 특징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대로 뛰어. 내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이 가능한 지역을 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 그러면 하나님이 내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 다락방 초창기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니까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하시고.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동기. 우리 교회를 데려올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지? 이 사람이 어디를 가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그걸 위해 가는 거예요. 동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동기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한계가 없게 되었고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사명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만 하면 돼요. 자,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를 얻는 자의 자세와 그릇입니다. 준비된 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되면 밑에 거 지우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내용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요즘 나오는 중요한 언약을 기도 제목으로 욕심이 많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다 잡아놨어요. 근데 아마 하나의 응답 주시려고 기도 제목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서론을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서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은 단순한 전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전도는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영접시키는 거 아닙니까? 구원, 사역.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도운동이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하니까 교회를 중심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 증거가 어디 왔냐?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대표적이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메시지가 아무리 확실해도 이 중심이 아니면 다락방이 아닙니다. 이게 다락방 전도운동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를 중심한.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궁극적으로 전도 문만 가로막으면 돼요. 그걸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올바른 전도의 문을 막으려면 사단 입장에서 뭘 해야 됩니까? 교회를 무너뜨려야 돼. 교회를 방해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살리기를 원하시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 7교회의 서신을 써서 보낸 거예요. 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교회가 살아나야 세상이 사니까, 올바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 들어와서 훈련받고 달려온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살려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 중심의 전도운동을 하기를 원하신다. 거기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은 다 싫어하지.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창세기. 근본적인 자기 문제가 다 드러나. 창세기. 우리 단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두 번째 싫어하는 성경이 뭐냐 하니까 요한계시록. 왜냐?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사사시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거를 못 보게 만들어요. 잘 못 보게 만들어요.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이걸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한 주님께서 마지막 살아남아있는 사도 요한에게, 다른 사도도 전부 순교하고 있고 혼자서 살아가지고 나이 많아서 그냥 천국을 갔어요. 불러가지고 뭘 말씀하셨냐? 기록해라. 여기에 기록된 것 읽는 자 읽을 수는 있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습니까? 듣습니까? 지킵니까? 사단이 복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 자기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감춰버렸어. 못 보도록 만들어버렸어. 오해하도록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얘기하냐, 신학적으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 성경 뽑자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그래서 전도하는 단체에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펼쳐놔야 돼. 하나님이 지금 필요 없는 성경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지금 가장 필요한 성경을 줘놨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총 404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300구절 이상이 전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비유로 설명해 놨어요. 새로운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성경을 가지고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해 안 되는 거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으로 다 비유를 해놨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것만 오늘 딱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어요. 이때는 도미티안 황제가 핍박을 줄 때라. 도미티안 황제가요 권력을 잡고는 AD 90년 이후에, 그동안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지를 숭배하도록. 자기가 신이래, 하나님이래.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독교를 없애버리겠다, 이래가 본격적인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카타콤 예를 가봤습니다.
지하 5층까지만 오픈시켜 놨어요. 무너질까 봐. 지하 20층까지 파고, 손으로 나무로 파고 숨는다고. 왜냐? 핍박 주니까 다 죽인다니까. 그 핍박 심각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을 펄펄 끓는 기름물에 집어 던졌는데 털끝 하나 안 상하고 살아나왔어. 이래가지고 밤모섬에 보내는 거예요. 90 노인을. 그 핍박 중에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헬라어로 주를 큐리오스라 그러거든요. 주의 날이라는 말이 그때는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70인 번역이 돼가지고 신구약이 거의 헬라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 헬라어에 주의 날이라고 표현할 때는 큐리오 헤메나 이렇게 표현해요. 헤매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큐리오 헤메나, 이 말은 심판날을 주로 얘기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만 큐리오케 헤메나라고 표현했어요. 한 군데만. 이거는 형용 전미어거든. 그럼 이 왜 이런 의미로 적었을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초대교회 시대 교부들이나 속사도 시대 속사도들의 그 문서들이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큐리오케 헤메나가 표현되어 있어요. 언제 이 표현을 썼냐 하니까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다 모인 거예요. 예배드리러. 초대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느냐?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본문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큐리오케 헤메나.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핍박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부활한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주일날 나타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십니까? 나타나셔가지고 그 영광이 설명되어져요. 부활한 주님이 머리가 흰 양털 같고 눈이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요. 쉽게 얘기하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빛난 놋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발을 설명할 때 빛난 놋, 땅에 끌리는 옷, 그 제사장의 옷입니다. 성경에 7번 나오는데 전부 제사장 옷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을 설명하는데 빛난 놋이라고 하지 않고 놋은 권위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은 권위 있는 발이다 이 말인데 요한계시록에는 뭐라 표현하냐 하니까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라고 표현해요. 주석이 뭐냐? 놋 플러스 향나무, 제사할 때 쓰는 향나무. 무슨 말인지 이해 오십니까? 십자가를 거친 주님의 발이라 이 말이에요. 자,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한 주님이 성령으로 영광 가운데 교회 가운데 딱 계신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는 엎어져 버리잖아요. 똑같이 엎어져 버립니다. 그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른손으로 일으키시면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듯 사도 요한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19절. 자, 사도 요한아, 3가지를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보내라. 첫 번째, 내가 본 것. 두 번째, 지금 있는 일. 세 번째, 장차 될 일. 이 3가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본 것이 뭔지를 20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본 것이 뭡니까? 7 별을 붙들고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이걸 봤으니까 이걸 기록해서 보내라. 이 첫 번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성령으로 지금도 예수 믿는 교회에 함께 하신다.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봤으니까. 이거 먼저 적어 보내라. 그지?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 이게 뭡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24장 내용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24장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작은 묵시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게 요한계시록. 자, 말세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핍박의 사건이 AD 70년 사건이에요. 그거를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언제 끝이 오지요? 반드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깨어 있으라. 이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세 때는 이런저런 핍박이 오는데 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재앙들이 전부 근본적으로 내용이 마태복음 24장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장차 될 일이 뭐냐? 천상교회, 보장된 완전히 승리한 천상교회. 요거는 지상교회, 요거는 천상교회. 세 가지를 써보네. 네가 본 것, 부활한 주님이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도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오른손에 주의 종들을 딱 붙들고, 그리고 지금 될 일 걱정하지 마. 장차 있을 일 반드시 승리해. 절대 망하지 않아. 자꾸 흔들리니까 교회들에 이거 써서 보내. 이 내용이 뭔지를 읽고 깨닫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거예요.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일곱 별, 일곱 금 촛대, 촛대는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들이라 표현했는데 이 사자를 헬라어로 엔겔리온, 영어로는 엔젤, 한국말로는 천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천사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구분을 못해. 그래서 천사가 야 나한테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나는 천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과 같은 종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 원하시는데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섬기는 종의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종. 어떤 직분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도 종이고, 그지? 사도 요한도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형제들도 종이라. 그리고 초대교회 때 직분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몇 군데 설명되는데 고린도서 12장, 에베소서 4장 11절, 또 디모데전서 이런 데 쭉 설명이 되는데 첫 번째가 사도입니다. 두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가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네 번째가 목사입니다. 다섯 번째가 교사입니다.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뭐 쭉 나옵니다. 요 다섯 가지 직분의 키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성경을 안 가지고 있어요. 신구약 66권이 완성된 때는 AD 4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가지고 있어요. 거의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럼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다 기록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누가 했냐? 사도의 직분. 그 사도들이 신약 성경 다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못 보니까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두고 전달하는. 근데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나오게 되는 거지.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 직분이 필요 없어요. 없어진 겁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회당을 중심으로 중요하죠. 자, 그러면 주의 종이 정리가 됐습니다. 주의 사자라고 표현할 때는 천사를 비롯하여 이런 직분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 목사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왜? 지금은 주로 말씀 전달을, 심부름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니까. 그러면 주의 천사의 활동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때부터 잘 알죠. 10편 103편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성취시키고 심부름해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들어 버리면 하늘 군대가 동원돼 버려요. 그래서 캠프 현장에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기가 막힌 응답과 만남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 캠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냈는데 기도 제목이 거의 100% 가까이 응답다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기도 제목을 붙들면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아뢰죠. 그게 성막 안에 있는 의식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요. 그 영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쫙 천사들이 뿌려버려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뭐냐 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그래서 145년 전 네덜란드 자유대학을 설립하면서 아브람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연설하느냐? 통치 영역. 부활한 주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가 미치지 않는 범위는 단 1인치도 없다. 모든 것은 주님의 통치 속에 있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지옥도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지옥을 가면 마귀가 왕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 가기 싫어가지고 가는 건 아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몸부림치는 게 전도를 막는 거예요. 이해가 오십니까? 요즘 시대가 이상해가지고 마치 지옥을 가면 염라대왕이 왕도를 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땔감 중에 하나가 마귀요. 가기 싫어가지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늦게 가려고. 늦게 갈 길은 전도문을 막는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도 이거 아닙니까? 출애굽 이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그지? 죄악이 관영하는 시간표가 딱 되어진 거하고 딱 맞게 돼 있어요. 전 세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터지고 전부 그 지역의 우상 숭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지금 가장 많은 결신자가 일어나는 지역이 이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요. 모슬렘들이 막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입니다. 이게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천사들의 활동. 이렇게 심부름하는 천사를 오른손으로 딱 붙들고, 그 말은 우리 주님이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부름만 하면 돼요. 그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캠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만 바르게 찾기만 하면 돼요. 무조건 성취돼요.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그 설명하려고 이렇게 길게. 그지?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과 틀림없이 부활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문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모든 불신자의 문제는 복음이 없는 겁니다. 다른 답 없습니다. 모든 신자의 문제는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답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태극 들고 어디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문제예요. 거기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모든 신자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그리스도께 바로 붙어있지 않은 증거입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어요. 그 잘못 붙어있든지 안 붙어있든지 겨우 붙어있든지 셋 중에 하나. 바로 붙어있기만 하면 무조건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시작되집니다. 사단은 전도 문만 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문을 열어야 돼요. 틀림없는 거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 얼마든지 복음받을 사람이 있는데 추수할 때가 됐는데 맡길 사람이 없고 맡길 교회가 없을 뿐입니다. 틀림없어요. 넘쳐납니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답을 얻는 순간 하나님이 마구 문을 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지금 응답을 받고 있는, 지금 심부름할 수 있는 우리 조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났는데 너무 감사한 게 이분들 교회 증거가 와요. 교회 증거. 감사하게도 딱 코로나를 시작으로 지금 여러 가지 교단의 문제가 왔는데 이 기간에 전도가 되어 교회가 부흥을 하네. 중간에 문제 사건 터져가지고 절반이 나가버렸대. 근데 감사한 것은 싹 다 새신자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이 부흥이 되었다. 당연히. 나중에 조상 소개하겠습니다만 조상님 특징이 뭐냐? 전부 생긴 대로 놀아요. 각양각색이라. 개성이 뚜렷해. 근데 신기하죠? 열매는 똑같아. 교회화되는 열매들이 똑같이 일어나. 왜? 성경적이니까. 그리고 단순한 전도를 하게 되어지면 부산노에 가면 부산노에 소속된 교회들이요, 임마누엘 교회에 대한 상처가 지극합니다. 왜냐, 실컷 전도해 놓으면 좀 이따 갚버린다. 한두 명씩 가다가 10몇 명씩 가다가 그 어떤 목사님 별명이 임마누엘 교회 전도다이다. 그 상처가 많아. 서울 가면 강남노에 하고 경기 동남노에 지금 캠프 중인데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아. 화면을 쫙 돌리면 우리 장로님 저가 있네. 그 상처가. 근데 상처가 치유돼 버렸어. 치유돼가 다음 주에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경기 동남로에 캠프를 합니다. 치유돼 버렸어. 왜 치유된 줄 압니까? 얼마든지 가도 돼. 왜 그러냐? 얼마든지 있어. 그동안 어디서 놀았냐? 1%.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동하는 거기에 있다 보니까 상처가 된 거야. 이걸 봤더니 상처가 없어져 버렸어. 경기 동남로에 첫 번째 캠프를 하는데 캠프하는 장소를 제공했던 한상조 목사님이 캠프를 안 한다고 첫날부터 어디 가버렸어요. 중간에 보니까 교회는 얼마 있도 안 하는데 중직자를 비롯해 20명이 나가버렸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신 차리고 두 번째 캠프 참여를 했어요. 그건 내가 우리 조장님한테 그랬지. 그 20명 한상조 목사님 자기가 전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물려받은 거지. 1%.
확인을 안 해봤는데 맞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메시지 했는데 이 일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장님한테 한 목사님이 조금 다혈질인데 걱정하지 마라. 왜냐? 한상조 목사님만 할 수 있는 전도가 있다. 진짜 한 목사님만 하는 전도가 문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총무됐다. 집회 때 제 옆에 딱 앉아가지고 열린 다락방이 지속이 되고 너무 재미있게 지속이 되고 감사해. 거기서 예수 영접해서 양육되는 새신자 3명이 지금 세례교육 받고 있다. 그 사람들이 중지자 되는 날 세계복음을 다 데릴 것처럼 막 그래 많은 분들이 야 한상수 목사님 되면 안 될 사람이 없다 그러시더라고. 왜 그런지 그럴 겁니다. 이걸 보기 시작했어요. 얼마든지 있구나. 우리는 여기서 놀면 안 돼요. 여기서 놀아야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노예 캠프에 응답이 오는 첫 번째 이유, 경기 동남 노예요. 지속되는 중요한 문들이 쫙 열리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지역에 대한 분석입니다. 정확한 분석. 자, 40년 전에 유광수 목사님이 영도를 가셔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분석이 되어지니까 1시간을 기도하면 40분이 흑암을 꺾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용이. 왜냐? 분석이 됐으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자의 실을 꺾는 거예요, 보이니까. 분석이 됐으니까.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메시지. 그래서 영도 지역을 보고 치유, 귀신, 우상 이게 나올 수밖에 없지, 메시지가. 왜? 분석이 됐는데 메시지 나오는 거예요. 전략이 나와. 어떤 전략이 나왔습니까? 13가지 질문을 넣어서 질문지를 만들어서 신문에 넣어가 돌린 거예요. 지금은 신문 안 보니까 그렇게 돌릴 수 없지. 그때 맞는 전략이 나온 거예요. 질문지 내용이 나온 거예요. 40년의 영도를 분석해서 나온 거예요. 분석을 하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바르게 하면 기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그 지역 살릴 메시지, 구체적인 전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40년 전에 영도 분석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저기 적용을 시키니까 안 되지. 잘 안 되지요. 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소발의 찌작기식으로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역 살릴 수 있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지, 메시지도 구체적이지 않지, 전략도 틀렸어요. 왜? 분석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현장을 제대로 바르게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6장, 19장은 싹 다 달라요. 분석이 다르고 메시지 방향 다르고 전략이 다르게 나오게 돼 있어요. 분석이 될 때 사도행전 16, 17, 18, 19장이 다 달라요. 지역이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맞는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전부 일률적으로 40년 전에 영도에 했던 그 내용을 자꾸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분석이 안 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안 나지. 흑암이 꺾이질 않지. 왜?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복싱을 한다 칩시다. 사단이 웅크리고 있다. 턱이 보이지. 엎어긋한데 날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뻗어버리는 거예요. 영도지역이 그렇게 됐어. 그런데 사단이 아웃복싱을 하네. 엎어컷이 안 맞아. 그 어떻게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정확한 전략이 나올 건데 40년 전에 영도 거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기가 됩니까? 이해가 오십니까? 조금 분석했더니 중요한 전도의 문이 쫙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그거 할 수 있도록 심부름할 거니까. 자, 서울 강서 노예 때는 조상님들과 제가 함께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런 문도 열리네. 요즘은 스님들이 예수 믿고 많이 돌아오고. 그리고 직장이 있는 현장,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사업을 크게 하는데 지역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다락방 2단, 3단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지역을 살리고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전도만 한다면 뭐 누구 오해하고 그러는 거 아무 상관이 없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네. 만남을 주시고.
베이스 캠프 했던 그 자유로까지 갔다. 얼마나 먼지. 그 안지켄 목사님 성향이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저보다 더 내성적인가? 저 엄청 내성적이거든요. 이래가 무슨 캠프를 하셨는데 캠프 상처 엄청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를 하셔가지고 요즘 캠프 얼마나 재밌게 하시네. 전도문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사모님 차를 사드려야 된다네. 왜냐하니까 너무 사모님 문이 많이 열려가지고. 그게 정상이지. 복음 받을 사람 너무 많습니다. 얼마든지. 거기 특징이 뭐냐 하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이게 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캠프에 아주 중요한 키 두 가지. 정확한 분석과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옥토들을 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명을 미리 준비해놓고 그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준비 싹 다 해놓고는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라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심부름만 하면 돼요. 왜 잘 안 되느냐?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주니까 욕심이 생기나 봐. 5달란트 나는 감당해. 육체의 소욕이다 그게.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예요. 응답이 없지.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토기장애가 맞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럼 아무 부담이 없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그걸 감당할 힘도 다 주시게 돼 있어요. 문제는 내 생각이 다른 데 가가 있어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고 시킨 것만 하면 되는데 시킨 거 안 하고 다른 데 가가 있어. 그리고 이번에 메시지 볼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 이번에 유목사님 메시지 3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어떻게 했냐? 보고 또 보고. 키는 뭐냐? 99%에서 놀아라. 첫 번째, 참된 전도 캠프. 키는 뭐냐? 그 오래전의 메시지인데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문을 찾게 돼 있다, 사람. 이번에 찾으시길 바랍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문부터 찾아야 돼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 영접하고 돌아와도 문을 못 찾으면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 되어버립니다. 한 군데라도 찾아버리면 계속 역사 일어나요. 이거부터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문으로 가야 어디로 갑니까? 다른 데 자꾸 가면. 내 열심으로 가면 한계 와요. 그렇지? 그 열린 문을 중심으로 지역 살리는 참된 지교 운동을 해라. 하나님이 완벽히 준비를 해놨어. 그 준비된 응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사모를 중심으로 캠프 응답 누리는 지교를 하나 만들었더니 지교를 한 8군데 씌웠는데 한 군데만 제대로 막 일어나. 나머지는 조금 됐다 말았다 흉내도 나고 이러는데 한 군데가 일어났는데 교회는 몇백 명으로 성장을 해버려요. 지금 실제로 조상 중에 그런 응답 누리는 교회도 있어요. 전체가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한두 군데. 자, 유 목사님이 영도에서 시작하는데 막 1000명째 일어날 때까지 당신이 보실 때는 응답한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다 하면 그 말이 똑같은 얘기예요. 나머지는 하는데 붕이 되어버렸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쫙. 항상 그래요. 소수를 통해 소수 집중 참된 지교회 거기에 그 지역에 소속된 99% 속에 포함된 전도 제자, 그 전도 제자가 7퍼슨의 캐릭터를 가지고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왔다 그냥 살다 그냥 죽는 게 사단의 전략인데 우리는 가서 깨워야 됩니다. 의인을 깨우고 악인을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어난다는 표현이 망대. 그렇죠? 그 메시지를 누가 주십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길 구해라. 그 복음이 뭐냐? 망대로 씌우는 메시지요.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 세 가지. 자, 요 세 가지를 지금 용어로 표현하면 전도 특공대. 열심을 가지고 모아서 열심히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이게 전도 특공대예요. 본질. 두 번째 볼 영상은 멀리 본 전도 캠프. 키는 5가지 캠프. 첫 번째 인생 캠프. 138을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확인해라. 왜? 하나님 허락한 사건이니까 무조건 답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그 확인하는 순간 나의 현장의 증거가 시작돼요. 자기 캠프. 근데 올바로 응답한 사람은 전부 교회를 중심해서 강단을 중심해서 응답이 연결되어 와요. 교회 캠프.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근데 이걸 싹 다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되어져야, 이 힘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당연히 지속되게 돼 있어요. 5가지 캠프. 우리는 캠프 인생입니다. 초대교회는 전 성도가 이 응답 속에 있었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이 되어진 3가지 캠프. 인생 캠프, 자기 캠프, 교회 캠프. 그게 안 되면 방황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를 따라 전국을 방황해요. 그래서 부활한 주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그 지역 살리라고 세우시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 보내놨어요. 그리고 매주간 성취될 메시지를 주고 계셔요. 근데 그걸 확인 못하고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니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를 찾아 방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황하느냐? 식사하시는 주님을 무시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입니다. 그야말로. 이해가 오십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몸된 교회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지.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릴 수 있어요. 뭐 신천지를 비롯한 온갖 이단으로 영적 문제로 사로잡혀 가는 사람들을 건질 수가 있어요. 그 힘이 있어야. 올바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아야. 5가지 캠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면 거기 있게 돼 있어요. 어디 있어야 되느냐? 어떤 분은 보니까 낚시터에 있다. 항상 언제나 중요할 때 낚시터에 앉아가 있다. 사람 낚는 어부 돼야 될 텐데 고기를 낚는 어부가 돼가지고 그렇게 방황하는 목회자도 있고 항상 마음이 테니스장에 가 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왜냐? 나쁜 게 아니고 보지를 못해서 그래. 전도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준비한 거 그게 보이면 방황을 안 하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응답을 준비해 놨어요. 그걸 못 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그 응답을 교회를 통해 주시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이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황을 접어버려요. 그래야 주의 몸된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지금까지 지역마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우리 후대가 살고 세계가 사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응답을 누리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 세상 살릴 일천망대라는 겁니다.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처음 캠프에 참여하는 교회들도 이번에 또 같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3주를 예배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사역자 모임을 하셔야 돼요. 사역자 모임 시간을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핵심은 노른자위는 전도하는 요원, 사역자들이 모이는 미션홈입니다. 교회에서 모여도 되고 사역자 모임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들과 함께 뭘 하느냐? 메시지도 시청을 하시고 또 가장 먼저 사람 캠프를 해야 돼요. 전도 때문에
성공도 하고 전도 때문에 실패도 시켜놓고 전도 때문에 거기 이사 보내놓고 전도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를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걸 다 놓치는 거야. 하나님이 저거를 왜 불렀느냐? 그의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거든요. 왜 불렀냐? 세상 살리라고. 근데 그렇게 안 봐. 그러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사람 캠프. 전 교인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놨다니까.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아주 중요한 신학적으로 구약의 핵심 본문입니다. 전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이스라엘을 왜 불렀느냐? 그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려고. 자,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똑같은 얘기가 계시록 1장 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예수 믿도록 만들었냐? 그의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또 제사장으로 세상 살리라고.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근데 그렇게 안 봐. 다 놓치지. 그렇게 보면 하나님과 벌써 이제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 캠프. 그리고는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지역 결정. 하나님이 문을 열고 기다리는 데가 있어요. 그것만 찾으면 돼. 쉬워요. 간단해요.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데 그걸 왜 못 가? 근데 그걸 못 찾아서 문제지. 가장 먼저 전국의 노예 캠프 다니면서 사역자를 만나서 사역 보고를 들어보니 신기하고도 놀라워요. 100% 자기 현장을 놓치고 있어요. 그 쉽게 얘기하면 다락방 안 한 거예요. 다락방이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면 알고 믿고 말씀 운동을 일으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운동하는 거 그게 다락방이거든. 자기 현장을 놓치고 있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돌팔이라. 병원을 세워놓고 돌아다니면 왕진인데 병원도 없이 돌아다녀 돌팔이. 그렇지? 돌팔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현장을 놓쳐.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현장에 안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응답받을 것은 자기 현장. 5가지 캠프의 기본 아닙니까? 인생 캠프, 자기 캠프, 교육 캠프. 그거부터 확인시켜라. 그걸 다 놓치고 있으니까 그걸로 가도록 만들었더니 역살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회사에 쳐들어오면 안 되는데 안 쳐들어갑니다. 그런 캠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무서워가지고 자기 현장 결정을 못한다. 캠프 하니까 또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교회를 오픈하기를 싫어해. 들킬까 싶어서. 그럼 캠프 안 돼요. 오픈하는 순간 창조의 빛이 다 비춰버려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외부에서 들어간 사역자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같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저 고창에서 우리 교역자들, 전체 교역자들을 아예 수련회를 캠프로 가버렸어요. 갔더니 조장을 보내니까 어떤 여자 장로님이 왜 우리는 목사님만 보내고 전사를 보내냐고 불만 까다하게 했더니 그 교회 최고응답을 받아버렸다. 그 보낸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 우리가 짜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짜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면 귀신이 떠나고 치유가 돼버려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바울이 안전병이가 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베드로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사도들이 계획한 거 하나도 없어요. 100%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 따라 들어갔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유광수 목사님이 6군데 부교육자 시절에 사역하는 걸 우리가 수없이 간증을 들었잖아요. 어떻게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역사하셨다. 왜냐? 그 속에 들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속을 들어가면 하나님이 무조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조상들이 좀 체험해요.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나. 그리고 조상 올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오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
여기 와서 하고 있는데 교회 역사 일어나 계속. 얼마나 재밌을까요? 내가 하면 힘들 건데 교회를. 하나님이 역사를 해보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 사람 캠프를 중심으로 팀 구성.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찾는 키가 팀 구성입니다. 그걸 응답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지역 결정, 어디로 갈 것인가? 문을 열고 계신 데가 있어요. 그거 찾으면 쉬워요. 문으로 가면. 조장님들이 같이 인도 받을 겁니다. 가서 뭐 하느냐? 아까 강조되었던 첫 번째, 구체적인 분석. 이번에도 대구도 그렇습니다만은 거의 모든 사역자들이 자기 현장을 제대로 분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니, 이 언약을 붙들고 움직여 보니, 이런 현장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 응답받던 조상들이 지금 포럼 하는 걸 가만 들어보면 알게 모르게 분석이 되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래서 역사하셨었구나 분석이 된 거예요. 아주 그 현장을 향한 구체적인 분석해야 됩니다. 사문을 가지고 움직이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시간을 정하면 되거든. 일주일에 한두 시간 현장 갈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돼요. 그 현장을 놓고. 직장인은 어쩌냐? 직장을 놓고 기도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무슨 사건을 일으키든지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 문의되는 사람 만날 수밖에 없는 일을 일으켜버려요. 그러면 만나지는 거예요. 저들어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나주려고 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건 캠프라고 얘기합니다. 사건 캠프를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마게도냐의 손짓처럼 실제로 일어납니다. 신이 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말씀 붙들고 있는데 말씀대로 뭔가 이 역사가 막 일어나. 그러니까 캠프하는 분들이 100% 고백하는 게 평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고백하느냐?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의 정체성이거든. 근데 인상 쓰고 살잖아요. 왜냐? 응답을 못 봐가지고. 응답 전화하는데 그걸 확인을 못 해가지고. 생각이 딴 데 가 있어가지고. 응답 다 해놨는데. 이번엔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지? 사건 캠프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럼 사건 캠프를 통해서 파고들면 돼요. 파고드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 있다. 아무 상관없이 인도하셔요. 딱 맞도록.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를. 완벽히 아십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항상 완벽하게 평안으로 인도하셔요. 평안하게. 새신자도 왜 이렇게 평안하게 사역을 합니까? 말씀대로 가니까.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시킨 대로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시킨 대로.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자마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당 너보가 되게 할 거야. 왜 안 되느냐? 안 따라가서 그래요. 주님만 따라가면 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거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게 약해. 그 말은 3온으로 해야 되는데 1온으로 해요. 그래서 3온으로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자꾸 받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 치유될 때 계속 치유도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여러분이 방향을 잡아서 메시지를 받기 시작하면 응답과 함께 치유가 같이 돼버려요. 이거 뭡니까? 정신문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눈도 못 쳐다봤는데 우리 교회 전사님 한 분이 전도 현장에서 치유가 돼버렸다. 당연히 지금은 완전 전도자로 바뀌어요. 그죠? 전도 현장에서 치유가 돼버려요. 영적 문제 심각한데 사문으로 하면서 치유가 다 돼요. 이거. 말씀이 들어가면요 완벽히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완벽히 치유가 돼요. 그 문제에 매여 있으면 치유가 안 돼요. 오히려. 그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지? 전도 때문에 그 문제를 줘놨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자꾸 그 문제에 매여 있으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휴가가 돼도 문제다. 하나님 계획하고 다른 데 가가 있습니다. 사건 캠프. 그래서 인도 따라 파고들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세팅해버리면 돼. 다락방으로, 지교회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은 아무리 작은 것도 소중히. 아무리 작은 것도 소중히. 그래서 지금 응답받는 조장님 교회의 특징이 뭐냐? 새신자가 교회 계속 등록. 특징. 그래서 지난번에 여교육자 수련회 하는데 월요일날 여기 우리 이해란 목사님 제가 통화했잖아요. 어디 가시냐? 이렇게 여교육자 수련회 간다고. 가는데 목사님 신기해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오늘까지 매일 한 사람씩 불신자가 교회와 영접하고 다락방의 문이 열리는데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정상입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옆에 듣던 우리 권길자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번 주에 새신자 6명이 등록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우리 대학 사역하는 박창호 목사님 우리 성도들 몇 명 없지? 담임도 이제 5년 된 모양인데 문제가 지금도 심각합니다. 교회 장소 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이번 작년 캠프 끝나고 캠프 끝나는 날 주일날 새신자 2명이 교회 등록했다. 담임되고 그런 적이 없대요. 그 다음 주에 새신자 2명이 또 등록했다. 기적이죠. 그 다음 주에 2명이 또 등록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전부 교회 중직자나 성도들과 관련된 분들이 연결돼가 교회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나 중직자도 훈련만 받고 그런 응답을 모르다가 내가 있는 현장에 지금 문이 열리기 시작하네. 교회되는 열매. 당연한 거. 이런 공동적으로 있는 열매들이 오는데 평균 내보니까 그 새신자들이 캠프를 통해 교회를 등록하는데 한 60%에서 70% 교회 정착을 하네. 새신자들이. 기적입니다. 현대교회는요 10%만 돼도 기적이라고 하는데 60% 70%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권길자 목사님이 캠프 때 문이 열리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100% 등록을 했다네. 그러니까 저분의 별명이 100%라.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포럼 하시는데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예원교회 세가족 그 담당 출신이신데 개인전도 한 명단 750명. 근데 열심히 전도하고 섬긴다고 했는데 이게 교회화되는 열매는 극소수. 근데 웬일입니까? 말씀 따라 캠프를 하는데 별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속이 되는 정도가 나중에 100% 교회화되네 이게. 뭔가 있겠죠. 그죠? 동일하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통해 열린 문은 아무리 작은 것도 소중히 생각해라. 이게 뭐에 걸립니까? 동기에 걸리는 거예요. 내 동기,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저걸 소중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응답이 왔는데도 응답을 몰라. 이러다 보니 줄줄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못 가는 거예요. 왜? 내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 왜냐? 말씀하고 관련 없는 내 목표를 방향을 가지고 가서 그래요. 거기 동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만 내려놓으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주신 것만 하면 됩니다. 내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그냥 가면 돼요. 뭐 억지로 더 하려고 합니까? 욕심을. 힘들지. 능력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시킨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내 그릇을 이렇게 키우기 원하시면 그게 맞춰버리면 돼요. 그렇지? 그럼 하나님 아시지. 우리가 늘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평강의 왕이시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 이번에 최고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교회마다 팀 구성을 하고 교회 사역자를 중심해서 현장 갈 시간을 정할 겁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 정하죠. 조장과 함께 한 2시간 정하시고 그 현장을 놓고 첫째 주에는 분석 중심으로, 둘째 주에는 문을
찾아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준비한 망대로 세울 수 있는 그 문을 찾아서 두드리는 겁니다. 예배 캠프 때 제대로 하면 응답이 다 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본 캠프 때는 주일 저녁에 모여서 전체를 소통할 겁니다. 왜냐하니까 전체를 알아야 우리가 또 인도를 받으니까. 월요일 아침 10시에 모여서 이 장소에서 메시지 받고 함께 이제는 모든 현장 교회로, 오후에는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서 마무리, 조장님들이 심부름 다 할 겁니다. 조장님들과 핵심 사역자는 저녁에 또 이 장소에 또 모일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요 조장 모임이 진행되는데 이 조장 모임을 통해서 많은 눈들이 열려요. 눈이 열리면 응답이 또 옵니다. 확산이 돼요. 응답이, 역사가 확산이 돼요. 그래 우리 조장님들과 함께,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함께 섬기면서 너무 많은 눈들이 열려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우리가 놓쳐버린 수없는 내용들이, 그 엄청난 내용들이 자꾸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보이고 확인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가장 어려운 시간표인데 가장 중요한 전도인분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러셨어요. 가장 어려운 시간표 속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그때 많은 사람들은 방황을 하고 낙심을 하고 흔들리고,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동안에는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돌아가시면 흔들리면 돼요.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후에 우리 조장님들과 조편성을 하고 시간을 잠시 가지고 헤어질 거니까 집에 가지 마시고 광고를 잘 들으시고 함께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인도받을 전체의 내용입니다. 기도 제목 그대로 응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를 위한 성령 인도받는 최고의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회보는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7별을 붙들고 7금 촛대의 살을 뜨는 주님께서 중부노예 전체의 캠프의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캠프를 시작합니다. 하늘군대를 동원해 역사하시고 흰 구성에서부터 모든 만남 위에 최고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응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부활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며 확인하는 최고의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영원전부터 준비된 1천만 분 세상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늘군대를 총동원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